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이들이 다짐과 계획을 할 거예요.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 하실 분도 계실 텐데 그 계획 따지고 보면 나 개인과의 약속이고 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과의 약속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약속 또 다짐, 맹세, 결단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지요. 여러분들은 한 해 한 해 지내오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 또 내가 누군가에게 한 약속을 지켰을 때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약속이 내가 지켜지지 못했다. 약속이 깨어질 때는 내가 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까?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스스로에게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또 낙심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짐하고 기대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이 뭐냐 한다면 오늘 꼭 이 약속 하나님 앞에 주변 성도들에게 꼭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평가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겠다 약속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가 고대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한 해, 복된 한 해, 은혜가 넘치는 한 해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에게도 세상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기대할 게 있을까? 여러분 세상을 기대하십니까? 부모를 기대하십니까? 자녀를 기대하십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대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는 오늘 이 시간 우리 평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라는 이 약속은 뭐냐? 장차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마지막 소망, 영원한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더 큰 기대와 더 큰 소망 가운데 2026년 한 해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첫째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먼저 복음서는 어떤 책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느냐?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먼저 쓴 글에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으로부터 성천하시는 날까지 기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쓴 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가 처음 썼던 글에는 이런저런 내용을 기록했고 이제
오늘 사도행전에서 두 번째 데오빌로에게 쓰는 글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저자가 뭐 그렇게 첫 번째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쓴 글이 무엇인가? 이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누가복음, 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고는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누구에게 쓴다고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다. 그 다음 사도행전에서 두 번째 쓰는 글인데 사도행전을 쓰면서 시작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1장 1절 2절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복음서, 이 성경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성경과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뒤에 복음자가 붙은 사복음서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복음서하고 이 사도행전과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천하실 때까지,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때까지 사역하셨던 내용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사도행전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복음서에서 성천하신 일까지를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은 성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활동하시는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후서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름을 그렇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렇게 붙이듯이 누가복음은 누가전서고 사도행전은 누가후서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누가복음 성경하고 사도행전과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하다, 이어진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누구를 보내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이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책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절에서는 하신 일을 두 가지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의 절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두 가지인데 첫째, 오늘 본문 속에서 뭘 하시느냐?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살아났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나는 죽었었지만 살아났고 부활했다. 이것을 강조하고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에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 첫 번째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50절부터 54절까지에 보면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어요. 확실히 죽었다. 공권력도 그걸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사형원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걸 직접 확인하고 시신을 인도해 주었잖아요. 그 국가 공권력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확인했다. 그런데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내가 살아났고 이제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면전에 있는데 저거는 영이다, 영.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앞에 계시는데도 저건 영이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제자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는 영이 아니다. 나는 몸이 있다. 내 몸을 만져봐라. 영은 육체가 없지만 나는 분명히 육체가 있지 않느냐? 분명히 살아있지 않느냐? 보여주고 만져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하신 일이에요. 3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하기까지, 그러니까 성천하시기까지 하셨던 두 번째 일이 뭐냐? 3절 후반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에서는 오늘 본문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누가복음 24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죠. 사도행전 1장 4절 그리고 5절 이 두 절의 말씀 사이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미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까지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세 번째는 이 구원 역사에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 2026년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분명한 계획이 있으셔야 합니다.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내가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계획이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이지요.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지요. 또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는요 반드시 약속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이다 하지만 이 성경 전체가 약속입니다. 특별히 4절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5절은 예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다리라, 기다려라. 명령이잖아요. 기다리면 무엇을 주신대요? 약속하신 무언가를 주신대요. 그게 뭘까요? 성령이십니다. 약속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주겠다. 명령은 반드시 약속이 따라옵니다. 수반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명령, 야, 또 하나님이 이거 또 하라 하시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서라, 해라, 하지 마라. 명령을 명령으로 받는 분들이 있어요. 야, 참 이거 하려니까 명령대로 내가 따라 순종하려니 힘든데, 부담되는데. 그렇게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는요,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에게 이런, 어찌 보면 그런 거예요. 표현하기에 거룩한 부담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명령 이거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질 때요, 여러분 부담으로 받지 마십시오. 거룩한 부담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이 명령을,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 명령을 주신 것 보니까 올 한 해 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실 은혜가 있겠구나. 그렇게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무슨 일을, 어떤 일을 시킬 때, 야, 또 나한테 일을 하라 그러네. 나는 하기 싫은데. 만약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빵점입니다. 빵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부르짖으라.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요? 크고 은밀한,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을 내가 보여줄게. 약속이지 않습니까? 기다리라 하든지 가라 하든지, 뭔가 명령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 명령을 짜증나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받지 마십시오. 아멘 좀 해보세요. 명령을 명령으로만 받지 마십시오. 그 명령을 거역하면 복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사명을 맡기고 명령을 주실 때는요, 올 한 해 우리가 은혜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6절에서 11절은 제자들에게 주어질 사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6절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이 임할 거다. 기다려라, 임한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이 말하는 나라는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때 형편이, 그때 상황이 어때요? 로마 식민지로 살고 있는 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다려라,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때를 말씀하시는데, 독립된 왕국, 다윗처럼 독립된 왕국을 세울 때가 이때입니까? 참 말귀를 못 알아먹어도 이렇게 못 알아먹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그냥 명령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유, 또 기다리라 하시네. 명령만 그들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명령을 주실 때는요,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처럼 그래 받지 마십시오.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 예수님의 계획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땅 끝까지 증거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구원의 계획이었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독립을 생각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거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일 하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 말은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잘한다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엉뚱한 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를 위한다 하지만 엉뚱한 일 할 때가 많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한다 하지만 엉뚱한 일 할 때가 많고. 그래서 방법은 뭐냐? 우리 육신의 한계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뛰어넘느냐?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부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깨닫고, 또 성령이 직접 그거 그런 뜻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요거는 이런 뜻이다,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 성령의 부흥이 없다, 깨우쳐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성령이 나를 꽉 장악해서 성령이 깨우쳐 주셔야 되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알게 인도해 가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느냐? 우리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하나님 뜻도 잘 모르고 그렇 행동할 때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올바른 길을, 방향을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 설교를 전하면서 그런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에 많이 자주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냥 다른 게 없어요. 초행길을 가잖아요. 내일 우리가 살아본 사람이 없잖아요. 내일 모레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성령이 우리가 초행길을 가는 것처럼 똑같아요. 처음 가는 길 우리가 어떻게 알고 가요? 내비게이션이 가라 하면 가고 좌회전하라 하면 좌회전하고 쓰라 하면 쓰고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거 따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올 한 해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성령이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7절 8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했잖아요. 이때가 이때니까 유다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임할 건지를 묻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 7절 오늘 본문 1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알 바 아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는 신경 끊어라. 역사의 밑그림 큰 계획은 너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그 구원의 큰 계획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큰 그림, 역사의 큰 그림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밑그림과 큰 그림은 누가 그려요? 하나님이 그리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밑그림, 그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스케치해 놓은 가운데 우리가 색깔 물감 있잖아요. 색색 물감 18세 20세 거기 물감 칠해가는 그 과정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만 여러분 하시면 돼요. 내가 대단하게 능력이 있어서 큰 그림 그리고 내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것을 오늘 1장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사도행전 28장 전체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8절에서 제자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 이 역사의 큰 그림, 밑그림을 그려놓으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물감을 어떻게 칠할 것인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요,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7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에 증거된 그 복음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8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게 12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이 12장까지, 이 28장까지 땅끝 사도행전 전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부흥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28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8절은 이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셨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살다가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 유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제가 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유언 못 들었어요. 뭐 병원에 가보니까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병원에서 무의식 상태에 그냥 호흡기 꽂고 있다가 임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뭐 저희 아버지 요양병원에 계실 때 연락받고 가니까 벌써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돌아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지금 말이죠. 지금 현재 유언을 미리 하십시오. 미리 하셔야 돼요. 마지막 갈 때는요 장담할 수 없어요. 야들아 이래 살아라 말할 확률이 거의 뭐 1%도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는. 자녀들을 불러놓고 아니 전화로 하시든지 야들아 내 마지막 한마디 너희들에게 할 말은 이것이다. 미리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천국 간 다음에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살아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아들아 내가 꼭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들이 유언 세상 사람들은 유언장을 기록하고 뭐 하는 거 보면 내가 물려주는 건물은 누가 하고 이 집은 누가 하고 이 땅은 누가 하고 내가 물려주는 돈 이렇게 저렇게 관리하고 이런 유언 하지 마시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천국 가더라도 너희들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라. 이 말씀을 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소에는요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자식들도요 부모가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 말 늘 하셨다. 네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 새겨들어라. 그거 남아요. 그래도 뭐 때로는 부모 속썩이던 아들 자녀도요 어머니 아버지의 유언과 같은 그 말이 잘 박힌 못과 같이 가슴에 박혀요. 그래서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 하도록 기도하고 본이 되시고 그렇게 가르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야들아 똑바로 살아라. 이 말 남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장 8절 말씀이 예수님이 이와 같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또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순종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가? 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 안에서 성령의 부흥이 나타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 다 접어두고 나 자신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목회하는 것도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첫 번째는 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갔는데 내가 거기에 낙방하면 안 되니까. 이게 1장 8절 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가 나 자신에 관한 겁니다. 1장 8절 전반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두 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선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내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능력 받아야죠. 왜? 우리는 능력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고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의 부흥이,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대표적으로 그냥 말씀하고 있는 생활 습관의 대표적인 걸 하나를 꼭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받는 거, 그게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올 한해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공격합니다. 악한 영이 그 믿음의 자리에서 바로 서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려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부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전쟁을 하잖아요.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포로가 되거나 포로로 잡혀서 악한 영의 종로를 하거나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내가 죽어버리면요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지 않습니까? 승리했다 손 치더라도 아무 내가 살아남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그래서 능력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전반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게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부흥을 주소서,
기도하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 후반부에 있는 거예요. 전반부는 나 자신을 위한 거고 후반부는 주어진 사명 위해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뭘 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힘과 능력을 입었어요.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뭐 하셔야 될까요? 성령의 부흥이 이루어졌어요. 능력이 내게 부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 게 뭐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힘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그래요. 힘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냥 세상 천지 돌아다녀 봐요. 자연시장 갔다 경산시장 갔다 오만 데 다 돌아다녀요. 살림이야 되든지 말든지 처자식이야 묵든지 말든지. 그걸 보고 경상도 사투리로 뭐라고 그래요? 방거치 합니다. 방거치.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저 방거치 봐라, 저 방거치. 믿음 생활하면서도 방거치가 너무너무 많아요. 성령의 부흥을 입고 능력 있고 힘 입었는데 아무 일도 안 해요. 그 인생 제대로 보일까요? 사람 눈에도 제대로 안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힘 있고 능력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아야지. 뭘 하든지 열심히 기도를 하든지 열심히 전도를 하든지 열심히 설거지를 하든지. 이제 설거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후반부입니다. 이제 힘있고 능력을 받았으면 뭘 하라는 거냐? 올 한 해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뭘 해야 되는 건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우리 평산교회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평산동과 사동과 계양동과 백천동과 대구 경계 땅끝까지 이르러 뭘 해요? 증인이 돼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방거치 되지 마시고. 사도행전 28장은요 결론이 없습니다. 마침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로마에서 복음 전했더라. 그렇게 끝입니다. 그 다음 그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평산교회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 사명 감당 잘 하시기 위해서 힘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부흥으로 올 한 해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하신 분만 그런 줄 알고 입 다물고 계신 분은 방거친 줄 알면 되겠습니까? 웃기만 웃지 마시고 성령의 부흥을 내 안에서 경험하고 올 한 해 열심히 영적 믿음의 이 전쟁터 싸움터에서 승리하고 전쟁터에서요 꼭 승리해서 이기면 남는 게 있어요.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전리품. 우리 나라 역사에도 보면 승리해서 이기면 남는 게 있어 다 빼앗아 오잖아요. 내가 믿음에 승리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 가르쳐 드렸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성령의 부흥만 이루어지면 모든 건 다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